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오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8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한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무거웠던 짐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이 시리즈가 끝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성경 본문을 보든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교회를 갱신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다수가 거의 예외 없이 다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조롱받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세리들이었습니다. 장기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 그것은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예요. 왜냐하면 삭개오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안 배울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어른, 삭개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도 보고 설교를 통해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찬양 노래들도 많아요. 자, 이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식간에 가장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누구였는가? 첫 번째,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권위자인 얼 앨리스라는 학자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 관한 주석을 쓰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부자 정치인의 회심,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정도예요. 왜 정치인이냐?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모두가 벌벌 떱니다. 국세청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계시면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한 속국인 상태입니다. 정복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유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인들은요, 도시를 정복하면요, 그 정복한 도시들에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엄청나게 80%까지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지인들이 이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암시장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당국은 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인들이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그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징수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더 많이 받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만 챙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세리들은 훨씬 더 다른 나라들처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받아서 일부만 로마 사람들한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줬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더 큰 부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됐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랐냐면 동족들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충성함으로써 이런 자리와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한마디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세리장이 될 수 없었겠죠. 그도 알아요. 동족들이 다 그를 욕하고 그를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세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세리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가 작아서 그거 하나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요, 키 큰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키 작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얼마든지 그냥 군중을 뚫고 나가서 앞에 있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너무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사하게 군중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내 앞에 딱 와가지고 서 있으면요, 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딱 섰는데 내 시야를 가리면요,
그 당연히 한마디 하죠. 당신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삭개오라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삭개오의 이 회심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 볼 거예요. 2번 나눠서 우리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2가지를 볼 텐데요. 삭개오를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심, 부유한 정치인의 회심. 여러분, 회심하면,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신교회에서 쭉 자라났고, 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장로교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20년간 또 부목사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독립교단 안에 가입되어 있죠. 근데 많은 교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회심은 무엇이냐? 보통 회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개종이에요, 개종. 타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셨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 우리는 그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종교가 없었던 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것도 우리가 회심,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면 보통 이런 거예요.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또 회심이라고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태 신앙이 많죠. 그리고 모태 신앙을 모태 신앙 이렇게 하는데,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회심의 경험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드라마틱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딱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라는 이 인물을 보게 되면요, 삭개오는요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굳이 기적이라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게 기적이죠. 근데 그 정도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무슨 절박한 상황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물론 동족들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것, 삭개오는 그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돈만 많으면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되니까 삭개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을 접근하고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찾아왔다라고 선포하세요. 구원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alvation has come,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보다 좋은 사람, 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더 품위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지요.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요. 우리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 품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더 괜찮은 사람, 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새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삭개오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하는 것은 이번밖에 없거든요. 다른 어디에서도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주관하는 핵심 구절이 19장 10절이에요. 이 삭개오의 회심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회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보통 구원, 회심 하면은 요즘 우리가 듣는 그런 간증들 보면요 되게 드라마틱해요. 와 대단하다. 막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니면 정말 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그런 간증이 다 미디어에 뜹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역 현장에 30년 이상 있으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니면 뭐 사업이 다 복싹 다 망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내밉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딱 와서 손을 딱 잡아줘서 그 빠져가는 물에서 그걸 딱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달라붙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을 거예요.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성인 경우엔 결혼까지 가요. 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서. 근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오래 안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근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게 더 편해지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번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쫓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미리 가서 막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밤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멀리 가셔도 그 먼 곳까지 다 쫓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다 뭔가 예수님부터 병 고침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드라마틱한 극적인 어떤 기적을 원했던 사람,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니즈를, 나의 필요를, 나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채워주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혹시라도 그건 무리들이 그런 거지 제자들은 달랐다?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더 심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들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받고 그 기적에 참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은 안 했지만 한 자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냐.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공부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니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으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앞에 감동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끌리는 우리 허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니즈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게 여전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사위 얼마나 축복받을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극적인 드라마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허북교회는 교만한 남성들이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신 거예요. 저 좋아요. 전 지적인 남성들이 저희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오는 건 너무 좋아요. 삭개오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 아쉬웠던 사람도 아니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왜 사람들이 다 그분을 쫓아다닐까?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삭개오가 안 되겠다. 나도 이분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삭개오가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절박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기적을 구하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에이 말자 하고 돌아가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앞서 4절에 보니까 뛰어갑니다. 사람들보다 더 멀리 앞서서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성인 남성이 뛰는 것, 성인 남성, 그것도 고위 관직자가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더 심한 조롱거리가 이제 애들까지도 다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나는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요. 끈기 있게 끈질기게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냐면 이 체면을 버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거기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그런 기적적인 상황과 방법으로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진짜 배우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지적 호기심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오시는 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요거 부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기독교 회심은 무엇인가? 기독교 회심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극적인 회심, 기적, 절박한 상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삭개오를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다른 성경은 내가 오늘 네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도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무슬람권 친구, 그러니까 이슬람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런던 가서도 정말 충격받은 게 이 사람들은 백주 대낮 길거리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딱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그냥 절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 정도로 독실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알라를 사랑하고 알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도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알라를 빨리 만나기 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신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거 다 싫어요.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라에게 인정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구원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고 선한 삶을 살고 특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가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그 저명한 목사님이 이게 즐겨 쓰셨던 방법,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본인의 교인들에게 이런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Are you saved?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하잖아요. 근데 당황할 때 정답이 나온대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왜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착한가? 내가 충분히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오늘날 점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그런 구원 개념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충격적인 책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책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 책자를 발행한 단체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럼 그 단체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단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거듭난 사람은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 4% 안에 들어가는가? 어디서 그런 기준이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 4%만 천국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 종교의 구원관을 기독교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건 기독교만 가능한 거예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불렀던 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요즘은 안 하죠. 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앞에 뒤로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 뭐 그러니까 성령불, 성령의 불, 성령불이 막 그런 것 되게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때 부를 때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표정을 하면서 항상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saved. Salvation has com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Why?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삭개오야, 너는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희를 집에 찾아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5절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9절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t's not about what we do. 우리가 뭘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죽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정,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때 할 때 군중들이 막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오늘날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집으로 누구를 데려오는 것은요, 그와 삶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실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 집에 갔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의 집에 가냐? 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냐?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게 항상 오펜시브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삶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군중들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삭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너 삥친 거 있지? 너 그 돈 다 갚아. 너 네 삶을 정리하고 깨끗이 해. 그럼 내가 네 집에 가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간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결과가 바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매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놀라운 사역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